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은 기도의 모음입니다. 또한 시편의 편집자들은 영적인 고뇌를 가지고 참된 신앙인들의 기도를 모으고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영적 고뇌의 산물입니다. 이 같은 시편 편집자들은 시편을 5권의 책으로 분류하고 각 권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의 대주제인 하나님께서는 끝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 속에서 시편 102편에 고난당하는 사람의 기도를 시작으로 4권의 마지막 시인 106편까지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 2편으로 인해 시작한 순례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기도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쇠퇴기에 있을 때 쓰인 시로 생각하며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해갈 즈음이거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고통받는 신앙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 사람은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혹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 자기의 삶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판을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의 현실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의 시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제목에서 생각할 수 있듯이 시편 102편은 괴로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절규하는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규는 시인과 운명 공동체인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직한 언어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기 심정을 자기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시인은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의인의 탄식처럼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시인의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민족은 포로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인은 늙어가고 있고 불치의 병에 걸린 것 같아 보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선하거나 복스럽게 생각되는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암울한 시간 속에 시인은 머물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육체적으로 불치병과 같은 것으로 인해 쇠약해져 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시인은 지금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자기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절망적인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 고치시는 심판을 멈추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고 자기 자녀와 다음 세대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자기 삶을 사는 고통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도망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계속 기도합니다. 3절부터 11절에서 시인은 절망적인 삶의 현실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리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3절부터 11절은 고상한 시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시인의 상황을, 즉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는 말씀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 표현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따라 한번 읽어봅니다. 야윌대로 야윈 이 몸, 온몸이 불덩이 같습니다. 건강할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불치병으로 거반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이를 악물어 턱이 아프고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나는 사막의 말똥가지처럼 폐허의 까마귀처럼 되었습니다. 도랑에 빠진 참새처럼 잠 못 이루고 처량하게 주절주절 거립니다. 온종일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고 주변 사람들은 저주를 쏟아냅니다. 저들이 가져오는 음식은 제가 섞은 볶음밥 같고 내가 마시는 물은 내 눈물샘에서 길어 올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진노 때문이며 주께서 나를 쓸어 담아 내에 던지신 까닭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길바닥에 쓸려 엎어질 마른 잡초일 뿐입니다. 얼마나 자신에 있는 처지를,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통한 회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의 괴로움은 심판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겪는 괴로움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입장을 가장 사실적인 자기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넘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10절에서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 102편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분명하게 알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입니다. 시인은 선하신 인격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암울하고 절망적인 자신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부터 17절에서 시인은 장차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1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 무감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1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인이 기대하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무너진 성전의 돌 한 덩이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애지중지하고 황폐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먼지를 보며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치병에 걸려서도 포로 생활을 하는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의 전부입니다. 그날의 시인은 애통함으로 흘린 눈물이 위로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시인은 줄이고 목마르며 갈 곳이 없는 가난하고 빈궁한 자이기에 그날에 이를 때까지 기도,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라고 간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괴로운 시간들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실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강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로다. 18절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 일은 선하신 인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들과 장차 이루실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시인이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든 일의 정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셔서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어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알고 믿지만
결과를 통한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중에 이루어질 일을 마치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믿으며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23절부터 26절에서 시인은 기도 중에 받는 위로를 말합니다. 시인이 받은 위로를 더 생생하게 느끼려면 그러나 주님은 이라는 생각으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심판을 통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일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고린도 교회의 진실한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일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이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달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같은 인격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며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위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23절에서 28절을 약간 의역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한창 때에 나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기도드렸습니다. 오 부디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오 부디 나를 죽이지 마셔서 주님의 주권은 대대의 무궁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래전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친히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한 벌의 낡은 옷처럼 닳아 없어진다 해도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이 낡고 헤어진 외투처럼 버려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월이 흘러도 늘 새로우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자녀에게 살기 좋은 곳을 주시고 그들의 자손도 주님과 함께 편안히 살게 하십니다. 위로의 핵심은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힘겨운 너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너를 하나님인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생각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 시인이 받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장차 있을 은혜를 위해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는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놀이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억지를 부리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자신의 언어로 외치고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참 신앙의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가 암울하고 절망적일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장차 임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은혜로 위로하십니다. 그 은혜가 심판을 통한 회복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게 합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날마다의 삶에서 위로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